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원단 메시지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작전을 할 때 만들었던 게 내비게이션이에요. 지금은 차 운전할 때 꼭 필요한 도구가 됐죠. 그리고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산악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안디옥 교회 강단에서 매주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내비게이션, 나침반, 그리고 강단 말씀,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전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새해 첫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모든 성도, 모든 그루터기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 그 방향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자, 서론인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원단 메시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라는 인도를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주마다 원단 메시지를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매주 강단 말씀인데, 요한복음 한 권 전체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인도를 받을 겁니다. 2025년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 그루터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추수할 일꾼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추수할 일꾼,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추수할 대상자, 우리는 이분들을 전도 대상자라고도 표현하죠.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이분들을 살리는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를 추수할 일꾼들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으로 만약에 딱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쓰임 바 되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한 축복들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참된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참된 해답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문제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위기가 위기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생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약 선전을 봤더니 이가 아파가지고 음식을 못 씹어 먹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막 잘근잘근 씹어 먹는다고 살만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살만 말고 진짜 살만 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모든 인도와 역사를 누리면서 타고 가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 쉽든지 복잡하든지 아니면은 뭐 크든지 작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를 따라서 전부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사야서 43장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셔요. 그러면서 이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의 응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추수할 일꾼의 자격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추수할 일꾼들을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한 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공생애를 뭐라고 하죠?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여정, 이걸 공생애라 그래요. 자, 이 기간 동안 추수해야 할 중요한 현장들을 다니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무슨 말이죠? 가장 중요한 후대 현장을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Before Christ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돼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 세계 곳곳마다 세운 소규모의 공동체를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해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웠냐면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세워가지고 자녀들에게 삶과 신앙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이제 회당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조건이 뭐였냐면 성인 남성 10명만 있으면 세우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회당에서는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평일에는 학교로 사용을 한 거예요. 이 회당에 후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목말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유예요. 너무 병든 게 많아요. 꼭 몸뿐만 아니라 사회도 병들었어요. 가정도 병들고. 치유가 필요한 현장을 다니셨어요. 21세기에도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감기 걸리듯 걸리는 사망 원인 1위, 이 질병이 뭐죠? 암이에요. 21세기 최고의 강대국 미국 국민의 50% 이상을 붙잡았어요. 뭐가? 마약이. 동성끼리 섹스 때문에 걸리는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마약과 에이즈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약을 하면 환각 증세가 오기 때문에 동성이 예쁜 이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잡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란 질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기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한국의 질병관리청처럼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낸 통계에 의해서도 이게 사실로 확인됐다니까요. 그럼에도 이런 건 싹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성애가 맞대. 또 겉으로 드러나는 환자도 많지만 눈에 표시나지 않게 말도 못하고 시달리는 환자가 더 많은 게 정신문제예요. 모두 치유가 필요한 현장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현장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가요? 인류의 조상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원죄입니다. 오리지널 시인이에요. 죄의 근원, 죄의 뿌리예요. 그리고 모든 실패와 고통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 그리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그게 지옥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허무와 방황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이 세 가지 문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해요. 어떤 종교 교주도 어떤 영웅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이 문제에 잡혀서 시달리다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아름다운 선행,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구제, 남을 돕는 봉사, 이것도 창세기 3장 문제의 해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께서 직접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요?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원죄와 모든 죄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주셨어요.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죄 문제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오직 자기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또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의 일을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지옥 가야 할 길을 천국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지고 오신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 직책, 하신 일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또는 구원의 길,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길, 복음을 인간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아들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천국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귀하게 쓰시는 추수할 일꾼들, 곧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는 추수할 대상자들을 살릴 수 있는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추수할 일꾼의 자격입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추수할 일꾼들, 이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는 하나님과 통하는 소원, 마음, 눈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추수할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소원, 마음, 눈물, 계획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소원은 나쁘지 않아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훌륭한 인격과 수준을 갖는 거, 이거 아니에요. 종교화된 교회가 자꾸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간이랑 성당이랑 수준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자꾸 윤리, 도덕, 인격 수준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전도자 바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소원은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기로 작정된, 결정된 자들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추수할 일꾼들을 만나가지고 전도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참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만 하는 거예요. 21세기 안디옥교회도 이것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학원이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이상한 센터가 되면 안 돼요. 창피한 얘기인데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을사년인데 내 띠가 뭐다 뭐 하면서 띠 얘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 불신자예요? 불교 신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띠라는 건 12동물 신이에요. 불교에서 섬기는, 그거 가지고 사주팔자 운명을 점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예요?
왜 자꾸 띠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목장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띠요 그랬어요. 예수띠요. 가진 건 허리띠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교회만 다니는 것 뿐이지 인생은 불신자 때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마음은 여러분이 구제, 사랑, 봉사를 너무나 잘해 여기 있지 않아요. 여호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직접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로 말씀하셔요. 성경에 다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런 건 안 하는지 몰라. 여호와의 마음은 양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99마리 양에도 마음이 있지만,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마음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이분들이 누구예요? 추수할 대상자,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이분들에게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은 9개의 드라크마,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지만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 전도 대상자예요. 여기에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은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기에도 있지만 집 나간 방탕한 둘째 아들, 전도 대상자예요. 거기에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눈물은 여러분이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못돼 먹고 막 그래서 거기에 여호와의 눈물이 있지 않아요. 그게 좀 모자라고 부족해,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뭐 그냥 막대 먹으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상식은 상식대로 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호와이신 예수님의 눈물은 복음 놓친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놓친 부모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해 고통당할 자녀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루터기들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이 복음을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 듣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하더니만 대뜸 만나자마자 한 30분간을 말도 못하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큰일 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진정이 되더니만 우리 딸이 대학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분간을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딸이 예배에 실패하고 복음의 캄캄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망하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의 계획은 학문과 지식을 뛰어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에서 성공자 되게 만들어, 여기 있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여호와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계획이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공이 필요 없다,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무작정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셔요. 그런데 여호와의 모든 계획은 세계복음화, 곧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든 하는 일이든 만남이든 모든 것을 여기에 방향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여호와의 계획에 방향을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꾼들, 곧 전도자, 제자, 그루터기는 여호와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원하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9장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라고 말씀하셔요. 추수할 일꾼들은 추수해야 될 중요한 현장들, 그 수많은 현장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현장을 두고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럼 어떤 현장이죠? 기도해야 될 중요한 현장들 많지만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마귀 졸개 귀신들에게 잡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무당 점쟁이가 대한민국에만 15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여기를 찾는 손님들 어마어마한 거예요. 요즘은 외국에서 수입한 타로 카드점을 많이 보더라고요. TV 드라마에도 나와요. 그리고 뭐 영화관, 뭐 놀이공원, 뭐 백화점 이런 데도 따로 타로 카페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한번 보는데 유명한 코미디언이 엘리트 여성들과 맞선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코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타로 카드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 심심하니까 한번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그 두 사람 눈빛을 봤어요. 장난 아닌 거 있죠. 막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있더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슬하든 타로 카드점을 보든 또 그걸 행하는 사람들이든 다 싹 다 귀신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만 붙잡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매년마다 수조 원의 지금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할 현장들, 남자끼리 섹스를 해요. 여자끼리 섹스를 해요. 그래야지 행복하고 그렇게 결혼해야 된대요. 동성애라는 흑암 문화가 만연하고 있어요. 또 우연히 모든 것이 만들어졌대. 그게 진화론이라는 이건데, 이게 흑암 교육으로 현장에 초등학교 아니 그 이전 유치원 유아원 때부터 진화론이 교육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화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컵이래. 이게 꿍 하고 우연히 만들어졌냐? 아니래. 근데 왜 진화론이 맞다고 얘기하냐? 그 다음에 답을 못해요. 진화론은 상상에 기반을 합니다.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어요. 다 그렇게 조작해낸 거지, 우기는 거지, 데이터가 없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느냐? 어려서부터 교육이 된 거예요. 사상이 된 거예요.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속에서 모든 걸 다 해석을 하니까 그게 삶이 돼버렸어요. 또 하나님은 죽었다고 가르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흑암 사상 때문에 후대가 자라고 있는 학교 학원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해야 될 현장입니다. 교회들은 헛짓하고 있는 동안에 지금 불교가 대한민국 절반, 국민의 절반을 잡아버렸어요. 또 장길자의 안사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뭐 박옥수, 이요한 이런 인간들이 만든 구원파, 이만희의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등등등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가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있대.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 문화가 지금 심각합니다. 우리들이 접하는 모든 문화의 배경에 뉴에이지가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꿈꾸는 게 프리메이슨 유대인들이에요. 또 적그리스도, 안티크리스트, 크라이스트, 이게 뭡니까? 천주교. 이 땅에서 기독교를 없애고 싶어하는 이슬람교. 이 흑암 5단체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을 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예요. 여호와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이 땅에 오신 여호와 곧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38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런 배경 속에서 하신 말씀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가 먼저 추수할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6가지 부분을 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 이따 예배 마치고 우리 그루터기들 머리에 손 얹고 부모님들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날마다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개인 복음화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의 완전 복음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문이 가문의 문제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파하는 발판으로 활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루터기가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학업, 기능, 비전을 가지고 시대와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문으로부터 대물림된 영적인 문제 한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께만 매이게 하옵소서. 우리 산업의 가난과 부채, 빚이죠. 여기에 빠뜨리는 흑암 경제를 무너뜨리고 올바른 헌금 회복과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제예요. 이거 회복하게 하옵소서. 6번째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7천 목장을 통해서 개인 복음화, 만남의 축복, 가정 복음화, 산업 복음화, 지역 복음화, 이 5가지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전문인 선교, 그리고 그루터기 학원 학교, 치유센터, 문화센터, 산업선교 5가지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대륙선교, 해양국가 선교, 다민족 선교, 선교하는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 기구예요. 그리고 아까 나열했던 흑암 5단체를 살리는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사람도 다르잖아요. 직업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한 가지 똑같은 루틴이 있어요. 루틴을 일종의 습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자,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만 선포하는 강단 말씀의 가치, 비밀, 축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추수할 일꾼들의 루틴입니다.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명주 사님 보면은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을 만큼 강단에 집중해요. 무슨 일, 무슨 사건, 갈등, 문제 벌어지잖아요.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그게 맞아요. 두 번째,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이 기도가 정시 기도예요. 정시 기도는 추수할 일꾼들의 루틴입니다. 또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박 전사님 자녀들에게 이거 늘 심어주시더라고. 아이들이 문제 올 때마다 강단 붙잡아라. 강단에서 답을 찾아라. 또 그게 답이 돼요. 매 주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이 2가지가 루틴, 습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삶 속에 여호와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할 문을 자꾸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목장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추수할 일꾼들의 루틴이에요. 2025년 새로운 한 해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365일 동안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원단 메시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러면서 52주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원단 메시지를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우리가 또 확인하고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목장에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한 해 동안 성취를 누리시길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